오늘 계속해서 기도학교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또 실제 삶이 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는 사람을 넘어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올해는 여러분 목사님 매주일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냐 또 불평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기도학교를 통해서 소수만이 아니라 특별히 올 1년만큼은 우리 많은 교우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고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바로 그 자리는 실제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또한 분석하고 배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어찌 보면 또 여러분 모두가 주일날 낮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어렵죠? 말씀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근데 항상 이 설교가 누구를 향해서 선포되냐면 새벽기도 잘 나온 사람들한테만 항상 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절반 이상은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는지,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알려드릴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학교 두 번째 책에 보면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9가지가 나와 있어요. 많은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중보기도, 통성기도, 축복기도, 선포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눈물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기도학교의 책에는 모든 기도의 방법들을 다 뺐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세 과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벌써부터 대답부터 멈추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조차도 사실은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린 말씀대로 새벽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마음이 조금 무겁게 되지요. 목사님, 전 다 좋은데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새벽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아침잠이 너무너무 많아요. 직장 생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몸으로 하는 직장이거든요.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새벽 기도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이렇게 되려 저에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새벽 기도를 우리가 못한다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부담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한 가지를 함께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새벽이 어떠한 시간이기에 성경에 있는 많은 이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있는 다윗과 예수님은 새벽을 사모했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새벽이 어떤 시간이길래?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게 될 줄 믿고요, 사모하면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되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딱 한 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정말 백영호 목사님이 이 한 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다는 것이 전 너무나도 공감이 갑니다. 정말 여러분, 새벽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다른 데에서는 다 주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입니다. 내가 중요해요.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 말씀이 번역이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공동 번역 성경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거문고야 잠을 깨어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가 나타나 있어요? 내가 나타나 있어요. 내가 깨우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내 영혼을 깨우겠다는 말이고, 내가 늘 다루고 늘 내가 연주하는 그 악기도 내가 깨우겠고, 새벽마저도 새벽이 나를 깨우기 전에 내가 그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이 눈이 떠지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새벽을 흔들어 깨우겠다. 이것은 사모함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의 고백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새벽 기도는요, 그렇습니다. 사실 새벽 기도는 새벽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날 밤에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내일 눈이 떠지면 한번 가보자, 이것이 아니라 내일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일어나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알람이 나를 깨우기 전에 믿음이 나를 깨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새벽인가 말이에요. 왜 새벽이냐 말이죠. 왜 수많은 시간 가운데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하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시간인지,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가 떠나서 이 자리 성서적 신학적으로 하면 아마 다 좋으실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새벽이 어떠한 시간이기에 성경의 모든 이들은, 예수님도 그 새벽을 깨우셨을까? 왜 새벽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새벽은요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말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하필 새벽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첫 번째로 가장 실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새벽이 규칙적으로, 규칙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말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였고, 예수님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급할 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이방인의 기도요, 아주 믿음이 연약한 자의 기도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뭐가 돼야 된다? 생활이 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슬기로운 무슨 생활? 기도 생활.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생활이 되려면요, 정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필요해요. 여러분, 운동도요 그렇습니다. 내가 운동해야지 생각만 하면 그게 됩니까, 여러분? 아니요. 뭔가 몰라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 내가 매일 아침 이 시간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신고 내가 저 해창만으로 가리라. 분명히 그런 결단을 하고 규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야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지. 마음만 먹어서 되나요? 우리 마음은 날마다 먹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루를 살다 보면 낮에는 일과 부딪히고 사람과 약속이 있고 또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저녁이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 편안하게 가족들을 만났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또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피곤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을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벽은 다릅니다. 새벽은요,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가족이라도, 아무리 많은 가족들과 살아도, 나 혼자 살아도 이 새벽 시간만큼은 내가 일어나면 돼요. 그 시간에는 아직 전화도 나를 붙들지 않습니다. 약속도 나를 찾지 않아요. 나를 찾는 사람도 없어요. 일도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가장 규칙적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5절 이 말씀, 예수님께서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전날 밤 늦게까지 사역하셨어요. 병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아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떻게 해요? 어김없이 우리 주님은 일어났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뿌리치겠습니까? 오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시간, 새벽 시간만큼은 붙잡지 못한 것이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은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예수님은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니 바쁘니까 더욱더 새벽에 바로 그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함께 출발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직 기도할 시간을 우리가 정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규칙적인 시간으로 여러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만 먹고 여러분 시작하면 됩니다. 날마다 새벽을 하나님과 만나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새벽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실제적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새벽은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한 시간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한 시간도
24시간 중에 그 1시간도 나에게 온전히 보낼 그런 마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 중 온전히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빨리 어렵다고 말하세요. 어렵죠. 어려워요. 저는 시골 분들은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니, 시골 분들도 겁나게 바빠요. 엄청나게 바쁘더라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하루가 시작되면 정신이 없어요. 애들 있는 집은 더 정신이 없고요. 직장 다니님도 정신이 없고요. 아닌 나 혼자 살아도 정신이 없어요. 빨리 치우고 회관 가야죠. 회관 가서 또 수다 떨어야죠. 갔다 와서 또 뭐 해야죠. 장사하신 분들 말할 것 없고요. 농사지만 아침부터 물 줘야 되고 물 대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감당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짧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것 또한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정말 필요한 거, 정말 깊은 기도의 시간, 깊은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깊은 기도에는 뭐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시간입니다. 시간. 내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놓고 충분히 기도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벽은 어떠냐? 내가 조금만 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해요. 내가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은 그래요. 30분 정말 가능합니다. 예배 전도 가능하고 예배 후도 가능하고 1시간 충분합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더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뭐예요?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여러분, 이것은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만나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한 달, 1년, 10년 쌓이면요, 바로 그 시간이 그 사람의 믿음을 형성하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절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왜 돈인지 아세요? 시간은 금방 다 써버립니다. 남질 않아요. 미리 딱 정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시간을 만들어내려면 물론 그래야죠. 일찍 자야 되고요, 밤의 생활을 조금 줄여야 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대가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바로 그 시간은 바로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새벽일까요? 세 번째로는요, 새벽은요, 이것도 실제적입니다. 정말 새벽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르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에게 이것도 설명하고 또 전화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하루 종일 우리가 입을 사람을 향해 많이 벌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들려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쏟아붓고 싶어도요, 여러분, 집에서 거실에서 TV 보다가 주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요. 불난지 알고. 여러분, 집에서도 힘듭니다. 다 쏟아내기가 힘들어요. 직장에서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 새벽에 교회에 그 시간에 모인 그 사람들은 바로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울어도 되고 부르짖어도 됩니다. 자녀와 가족을 위해, 병든 성도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쏟아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정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들어 달라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쏟아내고 부르짖어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장소가 바로 새벽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이 새벽 시간을 그러한 시간으로 정말 많이 이용했던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두렵다고 얘기했고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했고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했고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가져갔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더니,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눈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납니다. 처음엔 두려움이었는데 마지막에는 믿음이 됩니다. 처음에는 탄식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소망이 꼽히죠. 왜요? 하나님이 그의 쏟아붓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둔 것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화병,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그 병, 새벽 기도 오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다 쏟아버린,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여러분, 그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새벽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왜 새벽인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가죠. 새벽은 영적인 집중력이 발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조금 더 이제 또 의학적인 부분까지 동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편 88편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나는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주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침이에요. 새벽이에요.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럼 저녁에는 안 이른단 말이에요? 아니, 아침에 특별히 더 기도가 잘 된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새벽에 기도빨이 최고입니다. 이 말입니다. 새벽의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새벽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참 좋은 시간이에요. 기독교 교재에 보면 그 경제학자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공병호 작가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공병호 작가가 크리스찬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새벽을 강조하면서요, 새벽은 이런 말이에요. 새벽은 책을 읽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다. 여러분 책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새벽 이 시간에는요 이 작가가 책 읽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책이 읽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새벽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게 너무나도 최적화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책을 읽는 것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백영훈 목사님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 의학적으로도 이 새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저녁밥 몇 시에 먹어요, 여러분? 빨리 먹는 사람 5시부터 먹는 사람도 있어요. 5시부터 먹으면은 여러분 또 일찍 잠들잖아요. 그럼 새벽이 되면은 새벽 예배 5시 오면은 이제 우리 배가 지금 몇 시간 동안 굶어 있어요, 지금? 12시간. 아침 여러분 몇 시에 밥 먹어요? 한 7시에 밥 먹어요. 점심 몇 시에 먹어요? 12시에 먹죠. 그럼 몇 시간 만에 먹는 거예요? 5시간에 먹어요. 점심, 저녁은 5시간마다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까지 몇 시간이 걸려요? 10시간, 12시간.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밤새 공복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부분적인 금식의 시간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몸의 소화활동이 그렇습니다. 위와 폐가 같이 붙어 있는데 위가 여러분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아시죠? 제가 많이 먹어요. 쓸개도 없는 제가. 위가 많이 먹어서 커지면요 그 위가 커진 그 자리에 이제 폐가 어떻게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폐가 줄어들면 폐가 호흡을 열심히 왕성하게 해가지고 산소를 많이 빨아들여야 되는데 폐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산소를 많이 못 해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폐가 눌리니까 폐가 산소를 많이 공급을 못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실실 잠이 오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위가요 작아지면 뭐가 커질까요? 폐가 편해지고 뇌가 다 깨면 폐가 커져가지고 막 숨을 확 쉴 때 그냥 산소가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리가 맑게 되죠. 여러분 이 새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왜 기도하기에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냐? 단순히 조용하고 뭐 시간이 구분되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기 때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흐리멍텅이 아니라 빠릿빠릿하게 팍 깨어가지고. 저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항상 토요일날 저녁에 복잡한 거 설교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기도 없어도 주일날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딱 일어나면 어제 저녁에 막 정리가 안 되던 게 싹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면 정리가 됩니다. 이건 진짜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요 우리의 영을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최적화되게도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쏙쏙쏙 들어와요. 깨달아지고요 이해가 되고요 주의 음성이 들리고요. 바로 새벽 그 시간은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이 살아있는 그 시간을 고작 우리의 지식을 좀 채우기 위해서 책 읽는 그 시간에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그 고백이 공병호 집사님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하고
우리의 영을 살찌우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정말 우리가 기도로 깨워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요. 이것도 실제적인 거예요. 새벽은요,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자, 시편 46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요, 많은 힘을 사용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렇죠. 일하면서 힘을 씁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씁니다. 자녀를 돌면서 힘을 쓰죠. 사업을 하면서 힘을 씁니다. 누군가를 참 참아주는데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여러분 막 지치죠. 지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체만 지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만 지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몸만 지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뭐한다? 지칩니다. 지쳐요.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도요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요. 몸만 축나는 건지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힘이 빠지면요, 영혼의 에너지가 방전되면 그래요. 감사가 줄어들게 되고요, 조그만 일이 뜻대로 안 돼도 짜증이 나고요. 우리는 다 몸이 피곤해서 아니요,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되었기 때문에, 방전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 봐도 다를 때는 막 좋은 점만 보이더니 막 단점만 보이고, 막 옛날에 목사님이 엄청 예뻐 보였는데, 잘생겨 보였는데 오늘따라 엄청나게 왜 저렇게 코에도 뭐가 나고 막 감사가 줄어들고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바로 영적인 힘이 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충전이 필요해요. 방전이 되었으면 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기도학교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능력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새벽은요, 우리가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쓰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쓰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참아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그러면 그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야 된다? 그러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유혹도 이겨내는 거예요. 몸 때문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기 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핸드폰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몇 %는 언제나 주목하죠. 10%, 5%. 그 정도 되면 막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은 보조 배터리까지 갖고 다닙니다. 막 핸드폰 멍청이 쓰는 사람들은 보조 배터리까지 갖고 다니면서 충전해가면서 써요.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는 그렇게 충전하는데 우리 영적인 배터리 좀 점검하자는 겁니다. 육적인 배터리는요, 잠자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잠자면 충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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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운해집니다. 핸드폰 배터리도 마찬가지요. 코드 꽂아놓으면 잠자고 있어도 충전되고 충전되고 충전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배터리는요,
잠자고 있는다고 충전되는 게 아니라 새벽을 깨워야 되고, 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충전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여러분 영적인 보조 배터리 좋아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는데 영적인 에너지 충전 새벽 기도하고, 그것도 내가 너무 왕성하게 사용하다 보니 부족하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보조 배터리 아니에요. 그렇게 충전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공동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플러그를 하나님 앞에 꽂고 기도합시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플러그를 꽂고 충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그 문제가 이길 수 있도록 충전해 보자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기 전에 하나님을 꽉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힘을 얻자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영적으로 충전하십시오. 믿음의 플러그를 새벽만큼 충전이 잘 될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새벽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새벽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온 분들에게 100이면 100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안 피곤해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피곤해요. 저는 안 그런지 아세요? 저도요, 여기 올라올 때는 오늘 기도 안 하고 빨리 가야지, 너무 피곤해. 항상 피곤해요. 항상. 잠이 안 와서 한 거 아니고요, 피곤하고 자고 싶고 몸이 무거워도 이 새벽이 귀하다는 사실,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지 알기에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새벽 돈 중에 치면 가장 비싼 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킵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저축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모두가 나가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깨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는데 나름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봉사활동, 희망빛도 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이 퍼지기를 제일 좋아할까요? 많은 소문,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교회, 교인들이 너무 좋은 교회, 사역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전도도, 그런 어떠한 소문보다도 제가 가장 듣고 싶은 소문은 길주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다라는 소문입니다. 새벽이 살아있는 교회 길주교회, 새벽을 흔들어 깨우는 교회 길주교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정말로 새벽기도, 요즘 새벽기도 조금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더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 제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충전되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